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23일 월요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율법의 교육을 받고 제사장으로 자라난 세례 요한은 장성한 후에 누가 보더라도 그가 있을 자리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유대 광야로 모여들었고 그가 세례를 베푸는 요단 강가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것이고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모여든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다. 대중들이 모여드니까 혹시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는 궁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 또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뼈있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신에게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한 바가지로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모욕적인 욕이 뱀과 관련된 욕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독 뱀을 싫어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짐승이 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도 유난히 유대인들은 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뱀이 들어가는 욕을 누군가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화가 난 것이고 정말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나름 그 시대의 기득권들이고 유대인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와 같은 엄청난 욕을 해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죠.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나태와 안일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저들로 하여금 강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모두들 다 혹시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사명과 역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삶과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의 삶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서지 않고 선을 지키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자신이 하는 역할이고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곳간에 드릴지 불에 태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역할이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담대하고도 호소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얘기했죠.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고 자신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저들 유대인들에게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만 특별히 그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곧게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그 언약,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구약에 이미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또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고 또 생활이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나의 지금의 이 모습,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훨씬 전 이사야 시대부터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본문 속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끝은 풍성함이고 결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도전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친 파도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풍성함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린 이걸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는 불안합니다.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 가볍고 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길,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이 궁극의 풍성함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풍성함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과감하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과격한 말로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며 세례를 받은 이유는 그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한 영향력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회개의 일환으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된 행태와 생각과 행동들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굳은 다짐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좀 달랐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릴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만일 그가 메시아라면 얼른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것이죠. 회개하고 뉘우치기 위해 모여야 할 요단강가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무슨 혹시라도 모를 미래의 일들 때문에 보험 하나 들어놓는 심정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험 하나 들어두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로 고백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도 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신들을 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특별히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물질을, 돈을, 눈에 보이는 명예와 쾌락들을 함께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도 섬기는 모습은 본문 속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또 공동회가 있는데 예결산을 또 결의하고, 그리고 또 교회 정관을 또 확정 짓는 그런 공동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 얻고 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 신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